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기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고,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진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겠죠.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 전적으로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12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며 우리는 각기 마음이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서도 안 될 일이고 되지도 않을 일이죠.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의 위대함은요,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왕,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가장 강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내게 제일 필요한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 된 과정을 쭉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음악에 참 능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줬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막 높아졌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좋아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질투하고 미웠는지 앞에서 노래 부르는 다윗한테 죽으라고 창을 던졌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억울하죠. 다윗은 그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지금도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울처럼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나도 되돌려 주는 거죠. 나도 그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다. 당장에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면 언젠가 나도 창을 던져야지. 복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창을 갈고 있든지 창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 창을 던지지도 않았고 복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창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 말이 은혜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왕 이야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윗에게 한 말이겠죠.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 상황을 만든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당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창 던진 사울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울을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뭘 보라고 하셨습니까? 밖에 있는 그 사울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게 하신 겁니다. 복수,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다윗 안에도 사울 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밖에 있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울 왕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이기고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울 2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저 밖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더 좋은 일이고 더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날 향한 뜻과 계획이 있고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맞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혹은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감정과 생각들은 아마 세상 어느 누구라도 가질 만한, 품을 만한 그런 생각이고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 앞에 서지 말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왜냐? 그 길이 내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진다는 말은 단순히 흠집이 났다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릇이 안 만들어질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깨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더 다른 그릇, 더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깨는 그거는 그릇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12절 나오는 이 말씀이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고난이고 시련이고 괴로움이죠. 근데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이 뭐예요?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제 제가 고향에 하루 갔다 왔습니다. 오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인데 가족들이 모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제가 기차 타고 갔다 왔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 둘째 매형 조카가, 그 둘째 매형이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캠핑장 크게 하는데 그 뭐 빚을 많이 끌어 어려운가 봐요. 그 전에 원래 여기랑 불순자였는데 그 조카가 한번 외삼촌 자기 너무 힘들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떠냐? 아 이거 너무 좋지. 그래서 교회를 알아봐줬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결혼식 때 만났더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제가 소개해준 교회는 못 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끔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다녀라. 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어머니 이제 산소 예배 드리고 오는데 우리 매형차를 제가 기차 타고 갔으니까 매형차 타고 이제 기차역으로 또 오는데 찬양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차에서 제 휴대폰을 잘못 틀었나? 뭐 계속 껐어요. 껐다가 제가 또 예배 드리나 이 태블릿 가져가 끄고 오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봤더니 매형이 오가는 내내 설교 방송을 트고 기독교 방송을 트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기 위해 그랬을까? 지금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참 은혜죠. 은혜죠. 이게 참 안 어렸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 창 던지는 대신에 그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대신 조용히 거기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다윗은 1급 현상 수배범이 됐어요.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밥 한 끼도 편하게 못 먹고 매일 쫓겨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의 일생의 동지들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어요. 다윗의 시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제목 중에 다윗의 믹담 이런 제목이 붙은 시들이 좀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돌이나 쇠에 새긴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정금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시여서 돌이나 금이나 새겨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금같이 귀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 믹담이 언제 쓰여졌느냐? 다윗 10년 동안 현상수배물로 쫓겨다닐 때, 그때 이 황금같이 귀한 시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10년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깨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라는 찬양 잘 아시죠?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랬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광야 죽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도 아닙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시려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하시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뜨리시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광야가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속 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속 모드예요. 일본 사람이 쓴 일종의 자기 개발서인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 당연한 말을 쓴 책이 계속 모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못 나간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계속 모드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 모드, 포기 모드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우리 계속 모드로 못 나가고 포기하고 좌절하냐? 사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에 매여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내 판단에 매여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해가 될 때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만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죠. 이러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해만 될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이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왜 안 되지? 왜 사람들의 내 마음을, 가족들의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때만 믿고 순종한다?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 우리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하셨잖아요. 가라. 내가 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맡기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육반 치우면서 얇은 책이 뭘까 생각하다 생각난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6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실제 사건 경험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원주민인데 그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병원을 만들어 보초도 주고 상점 만들어 필요한 것도 제공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파인애플도 먹고 싶고 파인애플 키우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100그루 파인애플을 갖다가 심었어요. 이제 사람들 고용해서 품삯도 줬어요. 심게 했어요. 3년 지나 먹을 수 있다 그래요. 3년째 파인애플 먹으려고 봤더니 없어요. 원주민들이 싹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냐 물었더니 그게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밀림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았냐? 그래도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다음에 또 심으면 또 가져가요. 또 심으면 또 가져가요. 이 성도님 화가 났어요. 그냥 얼러도 보고 겁도 줘보고 나중에는 거기 개가 없다고 그래요. 세파드 카드 잡아놓고 막 겁을 줘봤대요. 그래서 가져가더래요. 계속.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밉고 막 그렇더래요.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고국에 와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라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바로 그 파인애플 생각나더래요.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그 밭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드리고 이제 훔치러 오는 거 안 막았습니다. 훔쳐가도 뭐라고 하지 않고 지켜만 봤어요. 그래서 사람 훔쳐가더래요. 그랬대요.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못 막으시네요.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저 선교사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막게 막고 막으면 화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니까 막 가져가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왜 이제는 그거 못 가져가게 막지도 않으시고 가져가도 화도 안 내십니까? 그랬어요.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분께 맡겨드렸습니다. 원주민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나님 겁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겁니다.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더래요. 야 하나님 거래. 우리가 하나님께 훔친 거야. 어쩐지 가더니 돼지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물고기도 하나도 안 잡히더라. 어쩐지 애들이 아프더라.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야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안 가져가더래요. 안 가져가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님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것도 원주민 것도 아니고 선교사도 안 가져가니까 막 썩어가잖아요. 불러서 파인애플 가져가라 그랬대. 대신에 이거 하나님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져가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줬대요.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깨달은 바를 썼습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변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화만 나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책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런 그림 볼까요? 파인애플 그림. 네. 저는 여기서 보이니까 건강,
계획, 직장, 의지, 돈, 재산, 데이트, 활동, 친구, 의견, 명성, 음악. 여러분의 파인애플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붙잡고 있고 어쨌든 소유하려고 하는 그 파인애플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결과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